네, 오늘 기도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비전을 향한 성장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100, 200, 300, 400, 500. 자, 200 다음 숫자가 뭐죠? 이거 알고 어디서 들었죠? 원래 알고 있었죠? 자, 또 하나. 너무 재미없게 뭔가 좀 실패하고 있는 느낌. 자, 그러면 코카콜라를 입술을 붙이지 않고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알려진 질문이라서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자, 끊고 다시 갈까요? 네, 어쨌든 방금 이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홀딱 속을 겁니다. 100, 그랬어요? 100, 200, 300, 400, 500 했을 때 200 다음 숫자가 뭡니까? 그러면 다들 300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이 사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코카콜라도 입술을 대지 말고 코카콜라 발음해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원래 코카콜라는 입술이 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전제를 깔아놓고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상자가 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레임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프레임이 있어야 건강하게 어떤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영역이 어디죠? 정치예요.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요,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그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사람들이 동원되도록 만드는 게 이 프레임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주는 이 효과는요, 프레임의 사람들을 갇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 프레임이 더 강해지는 어떤 효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요 좀 독특한데 뇌 무게가 한 우리 전체 몸무게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2% 정도 돼요. 2%.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는 얼마만큼 쓴다고요? 전체 몸의 20%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뇌는요 항상 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이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요. 이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서 항상 지름길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우리 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1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를 시스템 2라고 그래요. 자, 시스템 1은요 그냥 하나의 선입견, 어떤 하나의 그냥 지름길처럼요 그냥 어떤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시스템 1이라고 하고, 시스템 2는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고 연구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살모사인지 독사인지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게 독이 있는 건지 물리면 죽는 건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죠. 어떻게 하죠? 뱀이 보이면 깍 하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뱀을 보면 우리는 소리 지르면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뱀을 보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를 딱 볼 때요, 그래서 이 광고하는 사람들, 저도 이 광고를 전공했는데 이 광고 카피라이터들은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을 프레임을 씌워서 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이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붕어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 붕어빵이 풀빵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풀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단팥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투박하게 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프레임을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부르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이 프레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참 부정적으로 묶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과거의 상처라고 하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했을 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 사탄이 만들어서 우리를 그 속에 갇히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2주 만에 지금 기도원 시리즈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도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 시작.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아멘. 이 기드온이요,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이미지가 포도즙 짜는 큰 틀 속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그 배경 그리고 과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총칭해서 하나의 상징적 장면인데 이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기드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주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앞에 읽었듯이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작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전능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론인 것입니다. 전능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된대. 과거의 어떤 상처와 실패 속에서요,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레임에서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극적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무덤에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미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요. 여러분, 프레임이 주는 이 강력한 힘은요,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자, 조금 전에 죽었는데 우리 기도해서 살려보자, 이런 거는 어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됐고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꿈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인간들이 갖고 있던 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프레임을 그냥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갇혀있는 그 프레임,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극복하거나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프레임에서 너희는 나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무슨 일이 벌어져요? 44절 한번 보세요. 죽어있던 시체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이게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만약에 이게 다 풀고 이렇게 걸어 나왔다면 와, 사람들이 놀라고 박수 쳤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쌓인 채로 나오면, 발이 이렇게 다 쌓이면,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유령과 이 강신 줄 알고 다 도망가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두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가 이렇게 쌓여있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그 묶여있는 시체를 향해서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프레임의 그 환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은 변해도 우리 내면은 안 변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고통받는 그런 시즌이 아닌데도, 시즌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평강의 시즌인데 여전히 내 마음은 그곳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요, 살아서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묶인 채로 나왔어요. 그 주님의 관심은 네가 자유케 되길 원한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끈들과 묶임들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나오라, 이게 기드온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너 할 수 없고, 넌 연약한 자고, 너는 지금 약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할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루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루야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불안과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가난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오라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유치하지만 믿음으로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하면 누구야 나오라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기루야 나오라.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럴 때 반말해 보는 거예요. 시작. 누구야 나오라. 아멘. 여러분, 이 프레임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신 주님의 승리를, 그 프레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패배자, 이 실패의 악순환의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오늘 기드온의 모습, 주님은 우리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에서, 나를 둘러싼 이 프레임에서 나와서 뭐 해야 하는가? 자, 다음 단계를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이 기드온이 부정적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때 섬겼던 우상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요. 이거 부부신입니다. 이게 태양신 숭배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부부신, 아들신,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여신들이 앞쪽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알신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신 숭배는 이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것을 관장하고 다산의 신, 이 풍년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농경 문화를 배우다가 문화만 배워야 되는데, 기술만 배워야 되는데 그 종교까지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헷갈릴 정도로 이 시대에는요 바알 숭배가 심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프레임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이 바알 숭배, 이 아세라 숭배를 깨트려 버리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표징을 구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 표징을 주님이 또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이 기드온은 뭔가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표징을 또 구해요.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기드온이 33절에서 35절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게 언제냐면 말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았던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이 임박했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 보통 어떤 그림을 가져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막 파워가 부어져 가지고 막 삼손처럼 막 낙이 턱뼈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이 구약의 전쟁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임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전략을 만들어요. 계획을 짜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막 능력이 부어지고 막 어떤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각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내고 군대를 징집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해서 이 기드온의 군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방자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게으름 속에 자기를 나태함 속에 던져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미디안의 군대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 사명을 받은 이 기드온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셀 지파에도 사자를 보내자, 스불론에게도 보내고 납달리에게도 보내고 계획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꾸준히 실행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냥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오해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정하셨잖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비전 받고 부르심 받고 언젠간 되겠지 이러고 있었으면 이 사건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군대를 모을 것이고 어떻게 미디안과 전쟁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요. 그러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세워졌고 군대가 정렬되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수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때로는요 우리의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전략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요 계시, 비전,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자히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풀어지다, 발가벗기다, 멸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요 망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냥 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D-Day가 없이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가 될까요? 여기 이제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이게 공부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분 계시나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 아유, 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D-Day가 없으면요, 누가 공부합니까? 시험 안 치는데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D-Day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 안 자가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늘어지고 그 끝은 오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 비전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 행동을 한다는 거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에 이 2020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작년에 받았던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말씀이 육신 되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저 이상과 비전이 우리 현실의 삶에 펼쳐져 나오는 것의 핵심은 실행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행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만 하고 아무 실행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행이 비전을 우리 현실 가운데 성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 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되게 찌르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 채 뭘 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도와 실행도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행이 약한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비저너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을 봐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에 항상 극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상이 땅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꿈을 항상 말해요. 전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부르심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행이 없어요. 실행이 있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방학 계획표를 짜요. 이 동그란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7시에 일어난다. 말도 안 되죠? 네. 거기서부터 다 틀어져요. 아침 식사 안 하죠? 뭐 아침 운동 절대 안 하죠? 그냥 할 수 없는 이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계획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수준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요. 자꾸 이상을 막 늘어놓으니까 실패감만 커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딱 하나를 한다. 오늘 스쿼트 20개만 한다. 한 번은요 50개 누가 뭐 이렇게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했다가 다음날 일정이 없었어요. 날아가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냥 20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이만큼 잡아놓고 거기서 자꾸 실패감만 느껴요. 오히려 여러분, 계획 플래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낮춰서 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잦은 성공, 반복되는 성공을 통해서 성취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처음부터 이만큼 막 이런 거죠. 뭐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 너무 자기가 본 수준 높은 작품들, 예를 들어 곡을 쓸 때도,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이 아티스트들은 좀 어쩔 수 없는 싸움이긴 한데, 들은 거 너무 많고 귀는 너무 고급지고 막 수준은 이게 의식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쓰는 곡은 엉망이고, 그래서 막 종이 막 이래가지고 막 집어던지는 모차르트의 모습 아시죠? 뭔지 아시잖아요. 막 너무 완벽주의자들.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대부분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난 지금 여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까지 올라갈 바에는 안 해. 이게 이제 완벽주의거든요. 그냥 낮춰가지고 그냥 이번 주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곡을 쓰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되고 성장을 가져다 주는 계획을 짜는 법이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너무 높은 수준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요, 이 기드온을 봐도요, 300용사, 뭐 이미 다 알잖아요. 300용사로 미디안 물리친 것만 생각해요. 기드온이 그 자리로, 큰 용사의 자리로 성장하는 과정, 이 성장 드라마는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영역이 굉장히 약한 기질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주의자거든요. 저 예전에 제가 막 얘기했던 삶을 사실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진 건 몸밖에 없는,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딸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몸밖에 없어요. 25살짜리 대학생이요, 딸을 달라고 장인 장모님 찾아갔는데 가진 건 몸밖에 없고 패기밖에 없고 딸을 달라고 막.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딸 애들한테 그런 남자가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예. 예, 우리 대단한 분들이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 아니 대학교 졸업도 안 한 3학년짜리가 뭘 믿고. 물론 여러분, 제가 그 사이에 지금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상만 있고 현실 감각이 없고 행정 능력 없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상만 있어요. 그 이상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 이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배워온 건 뭐냐면, 그 이상이 땅 위로 내려오도록 하는 그 방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획하고 전략을 만들고 꾸준하게 실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교회가 기도의 집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비전을 우리가 받았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건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건가?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라고 하는 원칙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냥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것은요, 결국은 이 비전을 딜레이할 뿐입니다. 취소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루셔서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실 건데 계속 지연되는 거죠. 모세가 80년 동안 지연됐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비전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계획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이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비전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선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를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관찰하고 살아보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참 안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결국은요, 그 참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만큼 그 복권 사는 심리와 비슷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당신의 이불부터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해군의 그 전체 함장께서 연설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연설을 하시는데, 이 연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된 주제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을 정리하세요 했어요. 무슨 말이야 저게?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불 정리 각 잡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참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군인들의 어떤 용기, 또 군인들이 뭔가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불 개기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야 돼요.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서는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하고 변화를 기도하면서 변화를 위한 실제적 전략과 계획은 만든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부류에 해당된다면 변화를 위한 실제적이고 나에게 꼭 맞는 계획을 만드십시오. 그리고요, 사람들한테 선포하세요. 날 좀 도와줘.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탄산음료를 먹기 시작한다면 내 뺨을 때려줘. 뭐 이런 부탁을 해서, 좀 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나에게 좀 도움을 줘. 만약에 잠수를 자꾸 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내가 또 잠수를 탈 줄 모르니까 친한 친구에게 만약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를 끌어내줘. 뭐 이런 진짜 친한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아예 그냥 집에 있으면 너무 늘어지니까 아예 그냥 독서실을 끊어서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하는, 뭐 이런 계획들요. 스스로를 계속 코너로 모는 계획들. 이런 계획들 없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과 현실 속에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음 단계 계획을 막 실행하고 지금 군대가 소집됐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프레임이 완전히 벗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소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부르심의 길을 걷고 있는데 또 내면에서 어떤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뻥 아니야? 이거 하나님 정말 맞을까? 나 지금 이렇게 가다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또 올라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양털 시험을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우리는 약간 좀 너무 답을 정해놓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다가도 의심이 들어요.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양털 시험을 지금 하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믿음 없는 모습이다. 도마가 의심했어요. 나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만났는데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조금 관대하지 못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냐?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털 시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 기드온은 전략가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의심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대충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계획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는 양털을 이렇게 마당에다 놨는데 양털 한 뭉치를 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땅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와우 이러고 이제 하나님 짱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만 다 젖게 해주세요. 다음날 그렇게 됐어요. 자, 이
기도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의심, 이 문제, 이 계획대로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미디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요, 대충 덮어놓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일을 그르칩니다. 불신앙에 빠지고 중요한 순간에 불순종해버려요. 근데 차라리요, 이 기도원이 정말 정직한 거예요. 지금 저 자꾸 의심이 드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 덮어두고 믿지 마세요. 의심이 자꾸 올라올 때 그냥 의심,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의심하세요.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의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정말 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하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지금 의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선지자가 사실은 하박국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통해서요, 기도원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해야 돼요. 아, 말씀 읽어야지, 아멘,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깨달아요. 아,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안 읽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계획을 안 잡아요. 계획을 잡더라도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루에 몇 장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잡아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 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와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1시에 기도한다. 피곤해도 한다. 죽을 것 같아도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요, 내가 늘어져 있을 때 아내가 저를 깨우고, 아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그냥 대충 잘까 할 때 남편이 깨워주고. 여러분, 이러한 전략들요, 우리에게 꼭 맞는 전략들. 아니면 우리 오이코스 서로를 이렇게 알람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11시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막 인증샷 막 서로 찍어 보내고. 너무한가요? 아니면 카톡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체크해주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계획을 해야 되지, 매일 한 장씩 읽는다, 이러한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은 사실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의지의 한국인의 스타일의 분들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다시 말해서 무덤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빠져나와서 놀라운 기적의 아이콘, 간증거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불안함이 여전히 있고, 염려가 있고, 막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있고, 막 우리를 계속해서 묶으려고 하는 이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다시 말해서 열매 맺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유익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계획하셨지, 나 혼자 간신히 호흡이 붙어서 이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환경적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환경적 프레임은 바뀌었는데, 나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의 프레임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이미 빠져나와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의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묵시, 이 비전, 이 하나님의 목적은 정해놓은 때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덮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하박국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겪는 우리 내면의 스트레스와 내면의 수많은 이 통증들, 그리고 환경적인 이 어려움들, 근데 결국은요, 내가 끝까지 이 비전을 믿을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정말 믿는다면요, 정말 이걸 내가 믿음으로 전제를 둔다면 이 비전을 끝까지 상황이 반대인데도 말할 거예요. 정말 이 비전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비전을 전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하박국은요,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화도 났고 의심도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 아니야?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해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셔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땅 위에서요, 땅의 모습만 보면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하늘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슴의 발처럼요. 사슴의 발을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실족하지 않는 발이에요. 여러분, 사슴이요, 어떤 사슴의 종류를 보면 이 암벽을 막 타고 올라가는 사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이 다리의 힘이요. 사슴들이요, 막 이 절벽을 뛰어다닙니다. 바위 위를 막 뛰어다녀요. 근데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중보자들이고 그게 의인들이에요. 눈앞의 현실은 이거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과 불안들이 막 올라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높은 곳을 다니는 그 중보자들은요, 믿음을 말하고 여전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십시다. 눈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그리고 실패되는 상황, 우리를 위협하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노래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체가 있는 삶, 증거가 있는 삶, 그런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택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동 계획, 이거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발휘할 계획을 잡지 않으면요,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치유를 믿는다면요, 아프신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손을 얹고 이 믿음을 사용할 계획을 잡아야 돼요. 할머니를 방문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계획을 잡으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실행합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계획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